찬양 올려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요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요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는 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날씨도 춥고 주일도 지켜나가기 참 힘듭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님 탄생하신 그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달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가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나를 이끄시는, 주는 나를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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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시고 열심히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2022년의 그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였던 것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 주실 2023년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계획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에 휘말렸고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 우리는 모든 것을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아랍 땅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은 그 일들을 수십 년 동안 해왔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철수를 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에 정말 직면하고야 말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요 주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전쟁의 휘마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안타깝게 어린아이들도 있고 죄 없는 여성들도 있고 정말 죄 없는 많은 노인들까지 휩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내려다봐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평안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갖고 오신 그 사명 바로 평화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평안으로 감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이 추운 겨울 말씀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고는 주님의 귀한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펴주시고 이 겨울 말씀 열방에 정말 절판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피하지 못하고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분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살아오는 목문교회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성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바라봐 주시고 체크하여 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의 영성을 끌어올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도들의 힘으로 기도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23년은 정말 더 높이 쌓아나가는 목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수고하신 우리 손몽관 목사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리신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주관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3개월, 한 100일 정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게 또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제가 부득불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쭉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하시면 많은 유익이 되었을 텐데 제가 섰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란을 한번 볼까요? 교회 소식을 한번 봅니다. 11월 성품 묵상 신례인데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 특별히 12월 달은 대림절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 그런 하루하루가 되겠죠. 예수님을 기다리되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한 달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오셔서 나하고 무슨 어떤 관계,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계속해서 한번 포인트를 맞추어서 들으시면 좋은 대림절 성탄의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에 보면 특별한 사항으로 12월 작정밤 기도회는 다음 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주에 예결사 모임이 있고 12월 셋째 주에 사무총회가 있고, 오늘은 부득불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새가족 오신 분들, 새가족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나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합시다. 옆에 있는 분, 앞 뒤에 있는 분, 손을 좀 한번 잡아 보십시다. 손을 고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앞 뒤에 있는 분하고 손 한번 잡아 봅시다. 손 한번 잡아 봅시다. 한 주간 좀 편안하게 인사를 좀 하세요. 틀에 매여서 하지 말고, 우리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는데 하지 마시고 손을 한번 뒤로 뻗어 보십시오. 뒤쪽으로 다 뻗어 봐요. 뒤쪽으로. 여기도. 한번 잡아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인사 한번 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선 보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또 같이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구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100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그쪽의 온도는 한 30도에서 3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또 역배체는 사실은 나가서 걸어 다니기가 힘이 들고요. 그래서 나갈 때는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 보니 영하 5도, 다른 곳은 영하 10도 그랬는데 약 35도에서 40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가 스산하게 느껴지면서 적응이 참 더딥디다.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마음이 편안하거나 아주 좀 내가 완전히 녹아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섰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사람 만나는 일이죠. 하여간 사람 만나는 일을 또 해야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돼야 우리가 목적하는 바들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제가 18층 건물에 살아요. 거기가 이제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원룸에 살거든요. 그 저는 12층에 있는데 12층 타면 위에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나가서부터 또 들어올 때까지 사람을 만나고 들어오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또 타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또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 또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게 되고 때로는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비전도 들어보고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야 될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고 또 식당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 식당에서 만나고 또 밑에 로비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 또 로비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만남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누구냐 하면
제가 12층에 살고 그분은 그 위층에 살아요.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층에 살아요. 그리고 그분은 한번 만난 적이 없고 커피를 마신 적이나 식사나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자가 오고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들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돈을 좀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액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000 링깃을 빌려 달라 그래요. 거기서는 이제 링깃으로 씁니다. 우리는 원 그러는데 그럼 2,000 링깃은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이고 그 사람 일반 식당 근무하면 2달 월급이에요. 60만 원이.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은 한 30만 원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죠? 2달 월급치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같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 나눈 적도 없고 커피를 마시거나 뭐 식사를 하나 그런 것도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봤죠. 왜 그러시느냐?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을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제 남편이 거기는 우리말로 하면 2개 구가 있어요. 하나는 사바구가 있고 하나는 사라왁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좀 멀리 떨어지는데 한 2시간, 3시간 거리예요. 3시간 거리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남편이 돈을 보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 달에 36만 원 정도 집세가 나가야 되는데 몇 달이 밀려서 내가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집을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당신이 2,000 링깃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월급 받아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하고는 있지만 수입 비즈니스가 아니다. 한국에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입이 없다. 그러므로 도와주고 싶으나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답장이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왔어요. 결국은 이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고 자기의 동반자이고 평생 함께 해야 할 같이 가야 할 사람이지만 자기의 남편이 자기에 대하여 자기의 가정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을 잘 못 만났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우는 것을 제가 체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음절로 말하면 짝이죠, 그죠? 짝, 내 짝이죠. 함께 가야 할 짝, 함께 책임져야 할 짝,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고생해야 할 짝, 그 짝을 우리 그냥 이해하고 들읍시다. 짝을 잘못 만나. 내 짝이 아닌데 감정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서 짝 아닌
감정으로 이렇게 억지로 짝이 되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제 듣곤 했는데, 짝을 잘못 만나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말을 100% 순종하는, 제가 그렇습니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짝을 잘 못 만나면 내 수준에 맞는 짝, 내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수준이 있겠죠.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짝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짝을 잘 만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짝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줄로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인 짝을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하는데 A4 용지로 한 4장 정도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1시간이 되고 한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르고 해서 핵심만 이렇게 좀 전해보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선 내용은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삭개오는 친로마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에 친일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삭개오도 로마인들을 향해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군세도 얻고 하는데 세리장의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모으게 되고 그리고 부유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 동족으로부터는 당시에 창기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기와 동등한 그러한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취급을 받았죠. 이러한 사람인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또 어쩌면 동료 그런 여러 가지 레벨에 있는 동료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좀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없어요. 항상 허전하고 항상 무언가 좀 체험 받아야 되는데 체험을 받지 못해서 좀 아주 공허한,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좀 그러한 뭐 다른 말과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 있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가 삭개오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보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있는 무슨 나무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혹은 기다리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 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해서 군정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주고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제시를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군중 사이를 이렇게 헤집고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자기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의 군중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군중들은 사실은 삭개오를 이제 그때 알았겠죠. 그리고 삭개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자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고요. 창기와 같은 자로 죄인 취급받는 그런 자인데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예루살렘으로 오시더니 그래서 아니 삭개오한테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수군거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린 내용은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해보면 저 예수님 역시 돈 많은 권력이 있는 세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말도 했을 수 있습니다. 저 예수도 역시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수군거림과 그 수군거림 속에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 가가지고 초청을 해라.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 뭐 이렇게 저렇게 속여서 이렇게 내 재산으로 만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내가 갑절이나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해질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내 평생 소원 재산 모으는 거거든요. 그리고 쌓아 놓는 것. 그래서 그거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건 여러분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쉬는 날도 없어요. 아픈 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번 돈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못 써요.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쌓아놓은 돈의 절반을 이렇게 나눠 줄 수 있는, 혹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로 이렇게 갚는다는 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해졌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를 향하여 잃어버린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자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자. 유대인 입장에서 삭개오는 친로마 인사고 반역자고 저질스러운 인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 가운데 그의 집에 가셨죠.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 가셨을까? 많은 사람을, 군중을 두고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가셨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친로마 인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의 돈이 욕심나서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추론하고 싶으나 있지만, 그래서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것은 딱 이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인생의 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잃어버린 짝을 찾게 해주려고, 그로 하여금 짝이 누구인지, 가짜 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참 짝이 누구이며 내가 참 짝을 붙잡고 있는지, 가짜 짝을 붙잡고 있는지, 가짜 짝을 붙잡고 있으면 그의 인생이 어떠하며 참 짝을 붙잡고 있으면 그의 인생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거 가르치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였고, 그를 다시 찾았다는 말은 이제야 제 짝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 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서랍장이 5칸인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칸이 제 서랍장 칸입니다. 그 서랍장을 열어보면 속옷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속옷이 있고, 중간점에 양말이 있고, 왼쪽 칸에 또 양말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양말이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양말은 어떤 양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세요. 어떤 양말일까요? 지금 짝이 나왔습니다. 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짝이는 양말을 묶어 놓은 묶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집에 양말을 넣어 두는 곳이 있는데, 그 서랍이나 바구니 안에는 한 짝을 잃어버려서 묶음이 되어져 있는 양말들만 모아놓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언젠가는 찾아지겠지 하면서 모아둔 것들이 있죠. 그러다 한 곳을 정돈을 하다가 잃어버린 양말 한 짝을 뭐 하게 됩니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잃어버린 양말 한 짝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한 짝뿐인 인생입니다. 삭개오는 한 짝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늘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승진하고 더 돈을 벌어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있어도, 그리고 모든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잃어버린 한 짝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자신이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한 짝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할까, 실질적으로 제가 양말을 한번 벗어보고 신어보고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짝뿐인 인생, 한 짝을 잃어버린 인생, 혹은 이건 이 양말의 짝이 아닌데 다른 한 짝의 양말을 신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어떨까? 양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이 양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신어볼게요. 보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가 나 가가지고 이렇게 전문하면서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 밖에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새 젊은이들 속에서는 또 이것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경우. 이렇게 제가 다닌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새벽이라 어두워서 그 목사님들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넥타이를 맨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넥타이처럼 메고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말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두 개 주섬주섬 줘서 신었는데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양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 제가 밖에 나갔어요. 상가대에, 예를 들어서 상가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벗었습니다. 올라가려고 보니까 양말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그 순간은 그 인생은 그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네?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짝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제 짝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짝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의 이 짝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짝을 내 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벗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벗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짝인 줄로 착각하고 이것을 계속 신고 있어요. 평생 이렇게 신고 있어요. 이것이 내 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이분이 저분이 이 강의에서 저 강의에서 계속 그건 네 짝이 아니고 네 짝은 이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아멘은 하는데 계속 그 짝을 내 짝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는 한 짝뿐인 이런 인생이에요. 네. 늘 외롭고 그래서 늘 허전하고 늘 황당하고 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왜 이랬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삭개오에게 참 인생의 짝이 누구인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사건의 말씀의 사건 속에서 오늘 삭개오와 혹은 우리들에게 네 짝이 진짜 짝이 누구인지 가짜 짝이 누구인지 현재 네가 어떤 짝을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짝이 양말 이렇게 잘못되어진 짝을 신고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들인 우리의 인생들 우리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짜
짝을 버리고 참 짝을 찾아서 편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 이걸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가짜 짝을 버리고 진짜 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말과 같은 한쪽 양말을 잃어버린 한쪽 반쪽 인생을 잃어버린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몰라도 로마인들에게로부터도 이렇게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군중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시를 당하고 있죠. 쓸모없는 인생이죠. 왜?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쓸모가 없죠. 짝을 못 찾은 인생이라, 참 짝을 못 찾은 인생이라, 참 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이라 쓸모가 없죠. 그죠? 쓸모가 없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 분, 그 자매에게 있어서 그 남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만나서 지내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6살인가 그래요. 그 아이 하나 책임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훌쩍 떠나버려. 거기서 일해서 번 돈으로 또 자기는 거기서 짝을 찾았어. 그 짝은 가짜 짝인지 진짜 짝인지 그냥 일단 해놓고 잘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잘못 만나서 그래요. 쓸모없는 인생. 이 자매에게 있어서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아주 잘못되어진 그런 쓸모없는 아주 쓸모없는 오히려 집만 안겨주는 그런 짝, 그 짝이었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 군중 모여있는 무리, 그 무리에 그 해집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보고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셨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시고 그리고 쳐다보시고 그리고 말을 먼저 거시고 그리고 함께 내려오게 하시고 앞장 세워서 집에 가시고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시고. 우리 예수님 인생의 짝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세요. 여러분, 내가 내 짝을 잘못 알고 잘못 선택하고 그래서 삭개오처럼 인생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어떤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짝을 잘못 찾아서 그런 건 아닌가? 성령님, 내가 내 인생의 짝을 잘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우선 하는 것, 먼저 하는 것, 먼저 관심 갖는 것, 먼저 하는 그것 있지 않느냐. 예수님에게는 이 정도의 시간을 또 할애하면서 이만큼 시간 할애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네 짝이 아니야. 그건 네 짝이 아니야. 네 짝이 아니야. 네 짝은 누구냐? 바로 나야. 내가 네 짝이야. 내가 네 짝이야.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너의 짝이 누구인지, 잘못된 짝을 짝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버려야 할 것인지, 누구를 짝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지 직접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으로, 또 설교 시간 때 이러한 말씀으로, 사건을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그의 가정도 다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바른 짝을 찾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참짝이요, 인생의 참짝이요, 진짜 맥이 짝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붙잡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족, 그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여기서 참 짝을 찾게 하고 참 짝을 찾게 해 주었더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참 목적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표 중에 한 가지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한 거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그 행복함의 비결이 뭐냐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삭개오라고 하는 그 가장이 예수님을 나의 짝이다라고 붙잡았더니 또 그로 인해서 그 가정 모두가 다 참 짝을 찾고 그래서 행복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짝을 찾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재물의 반을 잘라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참 재물관, 성도의 재물관,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돈을 우리가 벌었잖아요, 그죠? 이 돈 쓰기가 진짜 힘듭니다. 저는 101%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먹지 못하고 남 한 번 이렇게 대접하지 못하고 내가 걸어 다녀도요, 집에 와서 통장 안에 있는 그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힘들었기 때문에 그 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도 그랬거든요.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참짝을 찾고 나니까 그렇게 변해지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생각이 변해지고 결단을 하게 되고 행동이 이렇게 변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소중한 것이 뭐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뭐냐? 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짝을 찾는 것이구나. 내 짝, 예수님을 찾는 것이구나. 내 짝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여기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치관을 압니다. 그 가치관을 알면서 물질관을 알고 또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막 쏟아 부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12장 2절 3절 있죠? 창세기. 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자신의 후손이 받는 복, 후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유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복을 여기서 줍니다. 뭐 했더니 참 짝으로 인정하고 참 짝으로 모셨더니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직접 찾아가시고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느냐? 왜 삭개오에게 군중들 있는 속에서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게 했느냐? 삭개오를 특별히 예뻐서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모델 삼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삭개오에게 이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삭개오와 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참 짝이 누구인지를 알고 붙잡으면, 참 짝과 더불어 길을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러한 복을 준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의 삶 속에 보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삶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짝이 누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리고 선택,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 짝이 아닌 양말을 신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여, 그냥 요거는 그냥 제가 뭐 좀 적용하는 건데, 노력하여 출세하여도 한 짝뿐인 인생은 참 아까 삭개오처럼요 쓸모없는 인생.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뭐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으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옆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 보니까 구두를 벗었는데 자기 짝이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는 내 마음은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사람 보기 부끄럽게 하게 벗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삭개오처럼, 지금 삭개오에 제가 한정을 짓습니다. 자꾸 확대해 나가면 또 이렇게 무엇 할 수가 있어서 돈과 권력, 세상 것을 제 짝이라고 뽕나무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죠? 돈이었죠. 세리장, 권력, 혹은 여러 가지 배경, 이것이 자기 짝인 줄 알고, 그죠? 그 짝하고 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짝을 잃어버린 양말 같은 인생, 한 짝뿐인 양말 같은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결국은 한 짝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한 짝입니다. 잃어버린 한 짝 양말을 찾은 것처럼 예수 안에는 안정과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양말 한 짝을 신고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양말 한 짝을 신고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 짝이 아닌 것을 계속 신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 짝이 누구냐? 내 짝은 누구다? 내 짝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눈을 한번 볼까요? 고백합시다. 우리 짝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0대 나가면 한 40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자 쓰고 반팔로 나갔습니다. 제가 항상 산속으로 들어가면 거기까지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돼요. 차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뜨거워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한 것이 한 3번 정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차를 렌트를 하니까 그 산 올라가기 직전 입구까지 차가 들어가요. 그럼 산 속에 들어가면 나무 그늘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짝 아닌 것을 내 짝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유대의 동족들에게 군정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내 짝, 검은색 짝을 찾을 때 이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내 짝으로 할 때에 보기가 좋아요. 흠이 없어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본인도 이웃도 편안한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양말 짝을 잘못 신으면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안절부절 하다 보면 옆에 누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참짝, 예수님이 내 짝이신 내 예수님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이 세상 자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내 짝을 참 내 짝 예수님을 붙잡아야 그때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때의 행복이 오게 되어지고 내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되고 그때 가서야 사람이 보이게 되고 사람이 보이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에 분별이 서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짝으로 삼은 증거가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놓을 것은 놓아야 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짝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평생도록 힘이 들 것입니다. 영원토록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짝으로 모시기만 하면 나도 내 아들, 딸도 내 손주도 영원토록 마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보일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행동이 바르게 나올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잉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내 짝으로 삼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짝은 나란다. 삭개오 너는 인생이야. 그러므로 나를 너의 짝인 줄 알고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복을 주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복을 주고자 할 때에 주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을 주고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행복함을 누리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왔단다. 그래서 그리고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가 주고 싶다. 그래서 너는 나를 짝으로 여겨야 된다. 나만을 짝으로 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짝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에덴에서부터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짝을 찾아야 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짝은 하나님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짝을 찾아야 합니다. 짝을 찾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성탄이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성탄절입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도 삭개오처럼 불법의 양말, 짝이 아닌 가짜 짝을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짝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나의 짝인 줄 알고 12월 한 달 내내 환영하는 행사를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짝인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짝인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짝인 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짝이신 예수님을 환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종소리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께 두서 모압이 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하느님이 도와주소서. 오 주 우리
이곳은 우리 맘의 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이상락 집사님, 김중원, 김영란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고요. 이름은 안 부를게요.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은 있어도 더 있어야 하고 써도 더 써야 할 곳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도록 쉼 없이 일하여 번 물질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쉬지 못하고 쉴 수 있는 권리 포기하고 쓸 수 있는 권리 포기하고 지출해야 하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 가장 최적의 곳으로 다듬어지는 곳에 쓰이게 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어서 나눔을 받는 자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곳으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생의 짝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짝으로 모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계획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 위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아멘. 마쳤습니다. 예. 네.